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기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 전사의 찬양보다도 우리 찬양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집 담벼락에 앵두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빨갛게 벌써 익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 빨간 앵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또 똑같이 그렇게 붉고 아름답고 크기도 모양도 일정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에 난 열매들, 가정 안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열매 맺어진 지체들,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시기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제2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과 모양과 빛을 발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몇 권이죠? 신구약 39권, 27권, 66권. 또 신구약 몇 장이죠? 장수.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1189장. 이것을 절수로는 31,171장.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뒤죽박죽하고 공허하고 깜깜하다. 창세전에 태초에 창조하신 후에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이를 사단마귀가 반역을 했다,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니까 윗궁창 아랫궁창이 만들어지고 또 땅과 바다가 나뉘고 땅에 또 식물들, 바다에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을 두 궁창에는 일월의 성이신 별과 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조류들,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이 살게 했죠. 거기 많은 동물, 짐승들이 있고 갖가지 식물들이 있고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런데 갖가지 짐승들, 조류들까지도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뭘 취했지요?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이름이 없어요. 아내 이름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와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내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부를 때 여보 내꼬 내꺼. 근데 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 위기가 찾아왔어. 셋째 하늘 천국에서 쫓겨난, 불의가 드러나서 쫓겨난 사단마귀 그 졸개들이 어디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 날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그 아담의 아내를 꼬이잖아요. 갖가지 꼬여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유혹한 말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 바보란 말은 성경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선악과 실과를 다 먹었어요. 아담이 돌아보니까 이거 난리 난 것이죠. 큰 사고를 친 거예요. 보통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니까 뭐 받아 먹겠다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갈비뼈를 만져보지 않겠어요? 아직도 갈비뼈는 많은데. 근데 아담은 그냥 받아서 주저없이 기도해보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었어요. 말씀대로 먹는 순간 죽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그리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영적 뿌리, 본질적인 뿌리가 잘려버린 것이죠. 육체 또한 930이 죽었어요. 육체 생명도 제한되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까지 줄어들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영영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바로 여자 우상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은 사탄 마귀는 여자 우상의 발질을 상하게 하리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때 아내 내 것이 듣고는 이제 살았다. 그래서 하가 된 것이다. 하가 이제 살았다. 생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아내 이름을 부를 때 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와 이제 살았다. 예수를 통해서 살았다. 여러분 지금이 가정의 위기라고 그러죠. 최초의 인류의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에덴이란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남편 아담과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웠다는 거죠. 가정의 바로 처음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물론 그의 자녀들도 가인, 아벨, 또 셋을 낳고 가정이 세워졌습니다만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에덴 동산 신라가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로부터는 정말 고생하고 속에 땀을 흘려도 소산을 먹게 되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고통이 끊이지. 그런데 이것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는 짐승을 잡죠. 짐승. 물론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 짐승.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먼 날 새하늘 땅에서 아마 아담과 하와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저는 예수님의 표인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죄를 씻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하나 돼요. 천국 가정. 여러분 천국 가정 우리 천국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천국 가정. 오늘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천국 가정이 되려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시조,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양 기둥이 약인가 보시죠.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기둥챔새, 자녀들로 인해서 물론 또 전도대에서 천국가정이 됩니다마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가정의 원리는 바로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 지금 짱 믿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전도해야죠. 전도. 그래서 천국가정 우리가 새가족 초청됐지. 전도. 가족 이름들을 촛불에 올려놓고 시간 기도하는 거. 천국가정에 있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 된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가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뜨거운 관계가 바로 부부고 부모 자녀고 형제 자매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네, 오늘 가장 사회적인 문제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부라도 그렇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던 사람도 대화가 끊기면은 머지않아서 갑방 쓰죠. 갑방 쓰다가 그 대화가 없으면은 따로 살게 되죠. 따로 살다가 도장 찍게 되죠. 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대화가 있으면은 세대차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가 끊기면은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 지붕 밑에서 하루 동안 곳곳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도 저녁 때 되면 돌아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고 또 오후에 티타임 가지면서 대화하고 이런 가정, 화목한 가정. 여러분 하와가 넘어진 것도 아담과 대화 단절. 그때 아담은 어디가 있었죠? 상당 시간 동안에 뱀이 유혹하는데도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그걸 막을 수가 있었죠. 대화의 단절이었다는 것이죠. 단절된 관계 속에 사단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서로 대화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대화는 끊임없이 돼야 돼. 사랑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몇 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말하고 어렵게 헤어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바로 전화하면 자기 잘 들어갔어? 뭐해? 하면서 막 끊임없이 대하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그렇다는 사람. 우리가 주님과 영적 좋은 관계에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안전하잖아. 누구 생각이요? 그리스도 생각, 주님 생각. 오늘날 가장 큰 사회 문제는 결손가정, 결손가정. 군사역에 있던 목사님께서 조사해 놓고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다 30대 40대가 됐겠죠. 그 당시 군인들을 조사하니까는 46%가 결손가정. 군인들 가족만 그러는데 모든 가정들을 조사하면 프로토지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서도 탈영하거나 어떤 문제 일으킨 군인들 대우보면 결손가정.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한 왜 이럴까요? 가정이 무너진 그 이유가 뭘까요? 넌크리스천 가정만 그런가요? 크리스천 가정도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또 헤어지는 거, 도장 찍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정만 건강해도 이 사회는 좋아집니다. 문제는 기독교 가정이 무너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민족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일까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갈수록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저 30년 전에도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하루에 1시간을 기도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멀쩡히 잘 사시더라고요. 말씀 성경 있는 시간 그때는 얼마나 말씀 사경회도 많고 사경회 교회에서 하는 것만 채우지 못하니까 각 교회들 사경회 하는 것들 메모장에도 적고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또 얼마나 성경 공부 많았습니까? 베델 성경 공부니 뭐 크로스 성경 공부니 뭐 또 뷰라 성경 공부니 교사 대학이니 뭐 성경 공부 얼마나 그것도 부족해서 포켓마다가 기도원에 나온 성경책을 담고 다니고 또 말씀 카드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수.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성, 영적 파워,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니까 지금 급속도로 사회가 지금 혼란하고 무너지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런 종류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의 영을 말한 거예요.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또 말씀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이는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믿음을 가지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금과 보석 반석 같은 믿음이 사단 마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남편들 아내가 죽을 그런 위기가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그런 믿음. 선악과를 그냥 주저없이 먹는 것은 그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은혜로.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놀라운 비밀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31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 신부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인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에서 나왔어요. 갈비뼈요. 남자들은 갈비뼈가 하나 없을까요? 갈비뼈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갈비뼈 숫자. 우리가 그 전에 쉬어봤어요. 분명히 똑같다.
무천적 장애로 인해서 뭐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남자 모든 여성은 갈뼈가 수가 같습니다. 근데 갈뼈는 잘라내도 자라는 특징이 있대요. 혹시 아예 하나를 뽑아버렸으면은 아마 아감만 갈뼈가 하나가 없을 거예요. 혹시 천국 가면 궁금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갈뼈는 부러져도 붓고 또 잘라져도 자라는 특징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중을 영원한 심판 안에 처한 영원한 불못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화필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심으로 해서 당신의 교회 신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사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영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거룩한 신부를 낳는 것. 모든 믿는 사람이 신부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설교는 단지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하며 성령 안에서 신앙한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 신랑으로 맞이하고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지만 기름 없이 성령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죄됐습니다. 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친정 아버지 기뻐하는 뜻은 거룩한 신부이십니다. 아멘.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저없이 줄 때 받아먹는 것, 죽음으로써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아내도 살고 자신도 살고 멋있는 남편 아닙니까? 이런 남편 있는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짝이 없는 분들 전도해야죠.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자리도 기꺼이 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면 전도가 안 될까요? 그래도 버티고 안 나올 아내가 있을까요? 또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없는 사람, 믿음 안에 없는 사람. 성경은 또 아내들이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경하라. 존경. 주님처럼 대했을 때 버티고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없고 아내 없는 사람들은 영적 부모도 세우고 영적 자녀들도 세웠어. 천국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하고 평생 살았지만은 영적 부모도 세우고 영적 자녀들, 후사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천국 가정, 천국 교회를 이룬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할렐루야. 죄와 사망 것으로 인해서 영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은 오늘 영을 다하고 선포하고 모든 삶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경외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교회가 줄을 대하듯이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키리오스 죽게 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좀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줄을 대하듯이 하라. 순종하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레에서 사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습니다. 주. 뭐라고요? 퀴리오스 주.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사라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살려고 아내를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편을 주라 불렀어요. 여성의 믿음. 교회사 속에서 여성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죠. 어떤 분이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가정 안에도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안에 해.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 결실한 포도송. 생명.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는 예수 보혈의 상징이죠.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이 남편이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세워지는 역사. 우리 여성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남성들은 죽기 살고로 아침부터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힘쓰잖아요. 남편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원문을 보면 분명히 키리오스,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주처럼 존경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 이런 가정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부 자녀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부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약인과 보아스처럼 기둥처럼 세워지면 그 가정은 행복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부부, 그날에 혼인잔치 때 신부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성벽의 새 이름을 잃은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정은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자녀들을 순종하라. 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땅에서도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또 장수, 건강하게 된다는, 건강. 영혼육 가운데 건강하고 잘 되는 복이 하나님 축복 원리가 부모에게 순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해주고,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기도해야죠. 그렇죠? 또 진리 말씀, 성경 말씀 읽으라면 자녀들이 순종하면 읽어야죠. 그렇죠? 가정 예배 드리자면 드려야죠. 그렇죠? 한국교회 가장 건강한 가정들 조사해 보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린 가정은 자녀들까지 건강한 가정이래요. 가정 예배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전문 연구하는 분이 한국교회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예요. 가정 예배가 끈이 들어지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아,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천국 임한 사람이 낙원에도 가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도 하게 되고 새하늘의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하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공경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임금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죠. 정복하라고 했죠. 아담을 임금 삼았다. 임금. 임금은 두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니까 이 세상 임금의 자리를 마귀. 왕이 아니라는 것이 왕. 임금이지 왕. 두목이라는 두목. 왕은 분명히 바실레유예요. 바실레유. 그래서 왕은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성삼위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 그전에는 예수 모를 때는 내가 왕 됐는데 실제로 누가 왕이에요? 누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임금이에요. 옛사람이 뿌리는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 그래서 참 왕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바실레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이루려면 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손손도 마찬가지고 가정 같이 사는 가정이나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돼. 이런 가정이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룬 가정. 그러나 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 세워져야 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그 벽에다가 새 이름을 쓰는 첫째 부활에 혼잔치 들어가는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소원은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신부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드물어요. 그래서 좁은 문, 가뭄에 콩난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 신자들이 많지만 신부된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죠. 우리 14만 4천 명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놓은 무리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구원받는 하늘 생명쪽에 이름 올린 새하늘색 땅에 들어갈 만국 백성에 비하면은 신부는 적은 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크고 놀라운 비밀.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죽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면 또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믿고 존경할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은 정말로 그날의 주인공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룩한 혼잔치 주인공 되는 가정들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